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외우고 계시는 말씀들이라 그냥 제가 곧바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이어서 이번 주간에도 영성 훈련의 어떤 내용들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꿔야 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영성 훈련에 있어서 7가지 부분을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뭘 얘기했느냐면은 미디어 절제가 있어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주님을 찾는 삶이 습관화되어져야 된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네 번째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 훈련, 임재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여섯 번째가 여섯 번째가 영성일기를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서로 나누는 거다.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지난 주간 이제 미디어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이라는 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떤 과정들을 훈련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떤 시간을 들이는 것,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우리의 삶을 가장 방해하는 것들이 미디어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미디어는 요즘 세상에는 뭐 없어서는 안 될 영역이긴 해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좀 이렇게 자제하고 절제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일하고 싶으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곳에 시간을 뺏기고 있고 엉뚱한 곳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어지면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빼앗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세월을 아끼는 것에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은 구원과도 관련이 되어진다. 이렇게 도로 사다, 속량하다라는 그런 언어적인 의미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은요. 중요한 것들은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오는 것, 시간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를 도로 사오는 것. 그래서 구속의 어떤 의미와도 연관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사오는 것, 혹은 중요하다고 여겼지만은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사오는 것. 그래서 이게 구속의 용어와도 굉장히 관련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 부분들을 쭉 지난 주간에 이렇게 나눴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기적으로 주를 찾는 삶이 습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요소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디어를 절제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미디어 절제가 목적이 아니고요. 뭐 우리가 미디어를 많이 하느냐, 텔레비전을 많이 보느냐, 다른 어떤 것들에 신경을 쓰느냐,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요. 우리가 미디어를 절제하고 또 삶의 어떤 오락들을 자제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더 큰 목적을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그 더 큰 목적이 뭐냐면은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습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습관화되어지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거의 이렇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그것이 훈련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또 이 묵상한 말씀을 기록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일상적인 훈련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일하실 그때 이게 뒷감당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으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부흥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영광과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안 돼 있고, 평상시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져 있고, 평상시에 어떤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의 훈련이 안 되어 있는데 주님이 오시고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있고 담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적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이게 10명 모이는 교회에 100명이 그 뭐랄까요, 감당할 만한 어떤 일들이 부어지죠. 그러면은 만약에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왕좌왕하다가 끝내고 말 거라는 거죠. 근데 이 10명이라고 할지라도요,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져 있고 또 그 자세가 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것이 부어지게 되어지면은 비록 10명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훈련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님의 역사를 담아내기 위한 일상이 건강해야 되고, 또 일상이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정기적으로 주를 찾는 삶의 어떤 습관이라 이렇게 되죠. 우리가 있잖아,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성숙되어지고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삶이 습관화되어지면은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단순해져요. 지난번에 우리 그 왜 밴쿠버에 누구죠? 김서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 밴쿠버 처속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아주 단순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직장 가가지고 저녁에 퇴근하면은 서너 시간, 거기는 중보기도를 막 서너 시간씩 하는 모양이에요, 그죠? 서너 시간 와서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고 집에 가가지고 영성일기 쓰고 이렇게 잠자고, 그리고 또 아침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죠? 그런데 굉장히 바쁜 거예요. 단순하지만은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 그런데 이런 어떤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요, 한두 번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한 달 혹은 1년 뭐 이렇게 지속되어진다, 이거는요 굉장히 버거운 삶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버거운 삶이 이렇게 훈련되어지지 않으면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어떤 면에서 이제 이사한 지 한 1년 정도 조금 넘었죠. 이제 1년 6개월쯤 되어지는데, 처음에 이제 적은 규모의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로 이렇게 오니까 이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청소하고 기도해야 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또 청소하고, 이게 일상적인 어떤 반복들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와 보면은요 어때요? 그때보다는 훨씬 더 감당하기가 수월해요. 그런데 여전히 바쁘긴 바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만큼 바쁜 분들도 드물지 않을까 싶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바쁘고 빡세지만은 어떤 영역에서는 그걸 아주 넉넉하게 잘 감당해내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죠. 그게 이제 일상의 어떤 삶이 이렇게 루틴이 그 습관화되어지고
이게 몸에 익었다라는 것. 몸에 익었다라는 것이 습관화되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 주를 찾는 삶이 정기적이 되어져야 되고 습관화되어져야 되고 그게 몸에 익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중보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삶이 왜 어떤 면에서는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바쁘고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냐 하면은 결국은 이게 중보기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파수꾼의 삶이라는 거죠.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 주님을 찾는 목적이 뭐냐면 주님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 일에 동력하고 동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제 그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파수꾼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파수꾼은 남들이 못 보는 걸 본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파수꾼이 어떤 거예요? 망루에 올라가 가지고 저 먼 곳을 바라보면서 저기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어떤 일이 생기나 안 생기나 이런 것들을 보죠. 근데 그 시간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잠자고 있잖아요. 근데 잠자고 있는 시간에 깨어 있거든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외로운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요 가끔 가다가 저는 잠을 참 잘 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빨리 자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떤 때에 이제 그 새벽 기도가 없거나 이럴 때는 이제 부담감이 좀 덜하니까, 원래 제가 새벽형 사람이 아니고요. 밤에 이렇게 늦게 자는 사람이고 밤에 이런데 그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져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자야 되는 거.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습관도 바뀌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디 뭐 휴가 때라든가 이러면은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뭐 늦게 자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요 참 묘한 기운이 있어요. 밤에 잠을 안 자고 늦게 이렇게 가지고 밖을 바라보면 온 세상이 깜깜하죠. 물론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면 공연히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혼자인 것 같은 생각, 외로운 생각,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파수꾼의 삶이라는 게 사실은요. 남들이 잘 때 깨어 있어야 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봐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어떤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이게 연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평상시에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이게 훈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 62장의 1절의 말씀을 중보기도자의 어떤 성경적인 근거죠. 특별히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고 주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으니까 계획하신 그대로 주님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중단하지 마시고 우리의 형편,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불충하고는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하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이게 중보기도자고 이게 파수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세상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시지 않고 일하시도록 계속 탄원하는 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쉬워가지고 그 일이지, 그 일을 어떻게 쉼 없이 어떻게 뭐랄까 돌아봄이 없이, 돌아봄이라는 거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가끔 절망하기도 하고 가끔 낙심하기도 하고 가끔 그냥 퍼질러 있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근력이 붙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 근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정기적인 훈련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 나가가지고요, 그 경기를 할 때 폭발적인 어떤 그런 힘을 내는 게, 여러분, 아무 훈련도 안 하고 평상시에 그냥 뭐 놀고 먹고 자다가 경기에 나가가지고 경기하면은 어떤 그런 폭발적인 힘과 능력이 나올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어, 예를 들면 올림픽 선수들은요, 대표 선수로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가지고 4년 동안을 진짜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특별히 우리나라 운동 선수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취미로 운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운동 선수들은요, 죽기 살기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게 이제 좀 다르죠. 그래서 즐기면서 하는데, 우리나라 운동 선수들은 어떤 면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죽기 살기로 매어 달리는 거죠. 근데 그런 매어 달림이 평상시에 없는데 경기에 나가가지고 어떤 열매들 혹은 금메달 딸 수 있겠느냐. 근데 이게 영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성 훈련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거고, 그리고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것들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안 되면은요, 꼭 사울장 나는 거죠. 사울이 어때요? 잘 나가니까 교만해지잖아요. 이제 사울 왕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정기적으로 주를 찾되 주님이 초점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가 뭐죠? 하나님께 속한 것들 혹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 하나님의 일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동역자로서 우리의 삶을 어떤 면에서는요, 훈련하고 또 그 영적인 삶이 습관화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길을 배워 나가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렇게 길이 보이고, 길이라는 거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요즘 말을 많이 하도 해가지고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 길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 가지 두 가지 측면을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대로 일을 하세요. 그건 뭐라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들이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오전에 보니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이제 노아 방주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그러니까 목적으로서의 길을 보이고 비전으로서의 의도를 보이시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할 때니까 방주 지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방주를 짓는 길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일일이 제시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나무는 무슨 나무를 쓰고, 그리고 이 크기는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내부 설계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외부에는 뭘 바르고. 그러니까 이게 방주를 짓는, 그러니까 이 방주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를 내리심으로써 세상을 심판하는데 방주를 띄우심으로써 구원의 그 일가족들과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일부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방주 지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예요. 근데 이 의중과 의도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일일이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이 길을 제대로 듣지 않아, 배우지 않아서, 혹은 배워도 여기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어떤 지혜대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러면 방주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그 큰 홍수 가운데서 이 방주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보면은 1년 이상 이 방주가요 물 위에 떠 있는 거죠.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던데, 우리 오명희 사모님이 이 방주는요 이게 배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배는 뭐 저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키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 근데 방주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요 배인데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물 위에 둥둥둥둥 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배가 돛을 달거나 아니면은 내부에서 노를 젓거나 뭐 이래가지고 뭐 그 큰 배를 7-8 식구가 뭐 절 수도 없었겠지만은, 그러면은요 이 뭐죠? 그 어떤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 목적지를 향해 가지고 간다고 헛된 힘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실은 노아는 방주에 떠가지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노아가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런데 아까 사울 얘기가 나왔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제시하시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혹은 전쟁이 나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네가 예배하지 말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말해야 하네요. 길을 제시하죠. 근데 그 길을 제시받고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오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길을 버려버리거든. 이게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의 어떤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안 따라갈 것인가. 근데 이 땅에 어리석은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따라가는 거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 자기 계획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취했을 때 여기 열매가 없다라는 것들을 깨져가면서, 혹은 심판과 징계 가운데서 배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넘어지면서 배우고, 또 불순종하면서 불순종했을 때 어떤 열매가 나오는가, 혹은 순종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야 돼. 근데 이게 훈련의 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곧바로 그 길을 따라가요. 근데 조금 있잖아, 고집이 센 사람들이나 어쩌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게 사실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빼앗기는 거예요. 세월을 빼앗기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원들을 빼앗기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젊음을 빼앗기는 거고, 시간을 빼앗기는 거죠.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는 경우들이, 뭐 그게 허송세월은 아니겠죠. 뭐 배웠다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또 돌이키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과정들을 이렇게 배워나가겠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길을 보고, 또 그 길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는가, 혹은 그 길을 놓쳤을 때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있는가, 그러면은 이제 회개하면서 이 길이 아니네요, 주님, 절박하게 주님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찾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점점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철저하게
배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배우려고 하니까요, 우리의 삶이 바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고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몸에 익으려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집안에 엉덩이 붙이고, 표현이 좀 그래요. 가만히 앉아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집안에 있으면서도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주 얘기를 배워가야 되잖아요. 성경 읽고 또 큐티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간증들 또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또 교회 나와 가지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뭐 이게 이제 주님의 길을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사실 바빠요. 예수 믿는 게요, 이게 편안한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시 뭐 앉아 가지고요, 편안하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주님이 때때로 이렇게 뭐 시간들을 주시고 또 이렇게 뭐 기쁨도 주시고 안정도 주시겠지만은 심리적인 안정과는 달리 삶의 어떤 실질적인 영역에선 굉장히 바쁘거든요. 우리 옥권사님 여기 계신데, 옥권사님 지금 이제 직장 잠깐 쉬고 계시잖아요. 쉬고 계시다 그래 가지고 여유로운 시간이 있으세요? 오히려 직장 가는 것보다 더 바쁘실 걸요. 주님의 길을 배워가고 또 주님의 길을 배워가야 되니까 이 뭐죠, 불필요한 것들은 또 절제하고, 아까 그 미디어 절제가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고 또 불필요한 것들은 삶에서 덜어내고 필요한 것들은 더 불어넣고,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배워가고 대단히 바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이 배운다라는 거는요, 이론적인 습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안다, 배움, 이거를요, 이게 그 야다라는 단어를 쓰죠. 이게 야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요, 경험이 되어져서 몸에 익숙해진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도 이걸 단어를요, 이론적으로 하는 것과 지식적으로 하는 것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배운다라는 거는요, 경험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오후에도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네 가지 요소를 얘기를 했잖아요. 첫째는 뭐죠? 지식적인 요소. 두 번째는 영적인 요소. 세 번째는 도덕적인 요소. 네 번째는 경험적인 요소. 이 도덕적이라는 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야. 열매까지 있어야 되는 거고, 뭐 경험은 당연히 이거를 몸으로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요, 이 머리가 기억하는 것보다도 몸이 기억하는 게 더 절실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 몸으로 한번 예를 들면은요, 이게 우리가 망치질하다가 손가락을 한번 망치로 한번 이렇게 잘못 찍었다. 이게요, 손가락이 그 아픔을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있잖아요, 이 망치질하는 사람 보면은요, 손 찧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요, 갑자기 손가락이 아파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현상이, 몸이 그걸 기억을 하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지식으로 야, 망치로 손가락 치면은 손가락이 아프다, 이거 알겠죠. 근데 그렇게 아는 것보다도요, 몸이 그걸 한번 경험해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치가 떨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비슷한 어떤 것들 상황이 이렇게 생각만 되어져도요, 몸에 소름이 쪽쪽 돋는 거죠. 그게 이제 경험적으로 하는 거죠. 그게 더 확실한 지식이고 확실하게 아는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배우기 위하여 시간을 들이고 또 삶의 초점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깨어 있어야 될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은요, 또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게 되어지면은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생명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임재가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성품이 보여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또 우리의 억울함을 기억하시는 분이고 또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염려 안 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예를 들면은 컵에 이렇게 들어온 물을 정화하는 방법이요. 물론 쏟아버리면 되겠지만은요. 쏟아버리게 되어지면 그 컵이 비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주면은요. 이게 저절로 더 정화가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채워져야 돼. 주님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주님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이 그 계획들, 의도들 이런 것들이 보다 분명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알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위해 찾고 이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를 들면 운전할 때라든지 아니면 설거지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한다라든지 근데 이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그것을 삶의 어떤 부분들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인식의 영역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훈련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운전을 할 그때에도 그냥 운전 습관이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입에 욕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님을 의식하면서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는 그게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훈련한다, 물론 훈련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들을 표현해내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그거를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축복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나가려고 이게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영성일기가 필요하고요. 영성일기라는 거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 생활마다 일마다 얼마만큼 인식했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행했던가 혹은 이게 넘어진 것들 예를 들면은 이게 미디어 같은 거 이런 것들도요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몇 번을 봤던가 그리고 밴쿠버 처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그 미디어도 나쁜 미디어 있잖아요. 뭐 음란 어떤 거 이런 것까지도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쓰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유해 동영상을 봤다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써가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또 리더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요 참 힘들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영성일기 이런 거 이제 그 리더에게는 보고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거를 차마 못 써가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는 회개 문자도 보낸다 그렇잖아요. 그거를 다 못 쓰고.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자라간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런 분들이 고지곧대로 쓰는 분들이 더 빨리 자라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영성일기를 써가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인식하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되새기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실수를 한 것을 영성일기에 쓰려고 하는데 다음에 다시 그런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뭐가 기억날까요? 아, 이것도 영성일기에 써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점점 인식이 되어지고 점점 그런 것들을 더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각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조심할 건 조심하고 주님이 더 인식되어지니까 어떤 면에서 어떻게 삶을 돌이켜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가능하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이죠. 이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단어들이 뭐냐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항상이라는 거는 이게 모든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쉬지 않는다라는 것도 그런 얘기고 범사도 모든 일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어떻게 가능한가? 그 해답이요.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혹은 성령이 도우실 때 근데 성령이 언제 돕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성령을 인식하고 의식할 때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의식하고 인식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전에도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영원이가 이 유치원 다닐 때예요. 유치원 아이들이 일생에 가장 도덕의식이 높대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거든요.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들까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있잖아요. 횡단보도는 꼭 그렇게 도로를 건널 때 꼭 횡단도로만 건너야 된다. 유치원 선생님들이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그게 뭐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길로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영원이를 데리고요 이제 길을 가는데요. 뭐 이렇게 좁은 길 이런 데는 요즘은 저기 우리 신탄진 저기 그 교회 앞에 횡단보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때만 해도 횡단보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을 그냥 건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안 쫓아오는 거예요. 야, 왜 안 따라오냐?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의 어떤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빠가 지금 무단 횡단을 하는 거고 저는 이제 횡단보도도 없으니까 이 좁은 길이니까 그냥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얘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횡단보도로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무단 횡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말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얘를 어디 데리고 갈 때는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가 지금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는요 절대로 어떤 면에서는요 이 무단횡단 같은 건 할 꿈에도 생각 안 난 거죠. 왜냐하면은 얘가 의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5살짜리 뭐 6살짜리밖에 안 되는 아이예요. 그런데 걔를 내가 의식하는 순간 내 행동에 제약을 받더라고요. 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한다라는 게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우리는 대부분 성령을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임재 훈련이라는 거는요,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를 의식하는, 의식을 깨우는 훈련이에요. 아까 운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사람이 막 어기고 막 갔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영원이가 내 앞에 앉아 있다, 내 옆에 앉아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제가 영원이 앞에서 막 뭐 욕하고 쌍욕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들으니까, 그죠? 근데 내가 이 아이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야. 비록 어린 아이일지 몰라도. 그러니까 부모들이 예를 들면 아이들하고 어디 같이 갈 때도 조심하잖아요. 말도 조심하고. 그건 내가 이 아이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영적인 훈련, 영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혹은 내 옆에 계시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 인식을 훈련하는 것,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를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걸 깨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의식적으로 주님이 옆에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이거를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에도 점검을 받아야 되고요, 어떤 때는 생각도 점검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부정적인 생각이 날 때 하나님은 내 생각을 듣고 계시지, 보고 계시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인식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인식되어지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의식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인식하려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다라는 거를, 그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5살짜리밖에 안 된 영혼이가 지금 내 손을 잡고 가고 있다라는 거를 내가 아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어, 그, 어,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도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 주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바다 끝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지잖아요. 이걸 우리가 편재성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게요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지고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더라라는 것이 보여지고 인식이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겠느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어디냐? 골방에 혼자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보여질 때,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조심하겠죠.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어떨까요?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근데 그때 그 사람의 수준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혼자 있을 그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감각이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임재훈련이에요. 그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근데 우리는요, 그게 대한 의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요, 그냥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죠. 예전에 왜 우리가 눈밭에서 어떤 분이 사진을 찍었는데 예수님이 얼굴이 나온 사진이 있죠. 그거 보세요. 알고 계세요? 그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처음에 그게 예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뭐 이게 이상한 거다, 뭐 검은 점 몇 개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곳에 뚜렷하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참 신기하다. 제가 그때 그거를 보려고요. 다른 분은 눈에 보인다는데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거꾸로도 보기도 하고, 누워서 보기도 하고, 몇 날 며칠 고심하면서. 그 사진 보신 적 있죠? 예수님 얼굴 이렇게. 그러면 그 밑에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뭐 모든 때에 말없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글을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요, 말 없는 타자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데 그분은 모든 순간에 나를 보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이거를 인식하려고 무던히 애를 써야 돼요. 이게 감각이 발전돼요. 그 탁구 선수들 보니까요, 탁구 잘 치는 사람들은 폼이 좋대요. 저는 폼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갔다가 무조건 치다 보면 조그만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폼이 좋은 아이들, 훈련된 아이들을 못 당해요. 이 탁구는요, 폼이에요.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폼이요, 어떻게 나오느냐면 수없이 반복하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감각이거든요. 그들은요, 눈을 감고도 어떤 면에서는요, 일정한 그거는 반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훈련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도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 모든 순간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고, 운전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직장 생활의 대화를 할 때도, 심지어로 목사님들은요,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도 주님을 인식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설교를 하면서도 주님을 인식하면서 주님이 지금 어디로 이끌고 계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게 임재훈련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곳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거 몇 번은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은 기뻐 못하죠. 근데 주님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인식하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담할 때도 우리 상대방을 보고 대화를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슨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이게 임재문석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적절하게 말씀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전달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임재훈련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인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인식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우리가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삶에 느껴지고 보여지고 또 깨달아지기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모든 상황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르려고 하고 그걸 이제 인식하고 주님을 의식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삶의 패턴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삶의 패턴이 되어지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비전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전이 보여지게 되어지면은요, 그 길에 자기의 삶을 드리게끔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이 훈련이라는 거는요,
육신의 훈련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은요, 마음의 훈련도 있거든요. 이게 영성 훈련이라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마음의 훈련이고 영의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느끼고 의식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기가 지금 있죠. 근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공기를 의식 못해요. 그죠? 근데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러면은 폐에 어떤 느낌이 이렇게 있고, 이게 어떤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못 느끼는 그것을 느끼려고 또 의식하고 찾아 나서고 또 그걸 보려고 감각을 깨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럴 때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영성 훈련의 또 한 부분,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과 순종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잘 듣고 음성을 잘 듣는 분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느냐 하면은 또 안 살아요. 그러면은 이게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십자가 보고 보면서 피에로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피에로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렇게 기도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뜻을 발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오베이죠. 그래서 pray, listen, 그 다음에 obey. 그래서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영성훈련의 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들은 대로 보여진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피에로의 삶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할 때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를 영성일기에 쓰는 거죠. 영성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트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신 것들을 기록하고 보이신 것들을 기록하고. 이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요, 기록 안 하면 잊어버리거든요. 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우리 금요일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듣고 나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얘기 났는지 기억나세요? 얘기가 오고 갔는지? 우리 자매님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가 있는지 기억나세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기록해 놓지 않게 되어지면 나와가지고 얘기는 했는데 들었는데 그거 이틀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우리 딱 이틀 지났잖아. 근데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록이에요. 영성일기라는 거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기록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말씀하신 것을 상기할 수 있다라는. 제가 지난번에 이사야 66장 9절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자를 어찌 해산치 않게 하리오. 이게 주님께서 1년 전인가 제게 주신 7월 달에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있네요. 우리 센스가 있네요. 자, 6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주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고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님은 오늘 제게 이런 말씀 주셨으면 하고 기억 있는 한 해는 나누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제가 어디다 기록을 해뒀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그 노트를 뒤적이다가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써놨던 거죠. 그랬더니요, 그때 받았던 감격, 그때 주었던 그 말씀, 그때 어떤 그게 고스란히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일을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걸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은요, 나누었어요. 근데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렸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목회 일지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의 중요한 어떤 일들, 또 주님께서 비추신 것들, 이런 것들을요, 요약해가지고 써놔요. 거기를 제가 가끔 근데 제가 이렇게 뒤적여 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특이한 어떤 일들, 또 말씀하신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써놔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 영성일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록해 놓으면서요,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옛날에는 우리가 이걸 기도일기라 그래가지고요,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기도를 쭉 써놓게 되어지면은, 만약에 안 써놓으면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셔도요, 이게 내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 주신 거라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리는 거죠.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런 거를 주시하여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잘하신 분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에요.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그 세스코툰 주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하게 할 때, 그때 그 교회가 아주 적은 교회, 어른 숫자가 한 25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다 그래요. 그럼 25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자기 교회가 살기도 지금 뭐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곳에 다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사님들을 돌보고, 이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말씀하신 것들을 쭉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게시판에 써놨던 모양이에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은 그걸 보고 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되어진 일들이 있었다. 그게 이제 간증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기도했는지, 하나님 뭘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어떤 일을 했는지, 이거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써는 것들이 굉장히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성일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나의 하루의 삶의 일기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지는 어떤 그런 일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영성일기 그러면 어떤 분이 영성일기가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들, 반응했던 이야기들, 넘어졌던 것들, 쓰러졌던 것들, 또 다시 일어났던 어떤 것들, 이런 거를 쓰는 거예요. 일기처럼. 그래서 영성일기인 거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영성훈련의 굉장히 중요한 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걸 훈련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성일기가 그것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해 보세요. 뭐 저는 그걸 목회일기, 목회일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제가 잊어버렸다가도 생각날 때마다 가가지고 일자별로 쭉, 그게 지금 수년씩 이렇게 기록이 많이 아마 축적이 됐을 거예요. 컴퓨터에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기록을 해보세요. 요즘은 종이로 쓰는 것도 있지만은 뭐그 컴퓨터에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로 쉽게 다루실 수 있으면 이제 거기를 써면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7번째로요, 서로 나누는 거죠.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창피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예요? 조금 포장하기도 하고. 근데 안 해요. 정직하게 나누면 훨씬 도움이 되어져. 정직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더 활발하게 일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피는 내가 당하고요.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곳에서도 우리가 훈련을 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끼리 오이코스 이제 오이코스 모임에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숙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런 것까지 나눠야 돼? 이것까지 이해돼야 돼?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오이코스가 병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병원 자랑하라라는 거예요. 그 병을 자랑할 때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떤 면에서는 나의 약점이 드러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약점이 드러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못 나눠요. 사실 오이코스에서 이런 것들이 나누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이코스가 이게 밴드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되어지고 근데 근데 이 오이코스가 이렇게 성숙한 오이코스들 또 교회가 훈련이 잘 된 오이코스가 있는 교회들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그게 전혀 안 돼요. 힘들어요. 근데 이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서로의 어떤 필요성이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밴드를 만들어서 영성일기를 나누게 하고 어떤 때 부끄러운 일들까지 그렇게 되어질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죠. 그게 뭐냐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우리는요, 이 나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주님 보실 때 굉장히 악한 거거든요.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주께로 가까이 이끌어주는 그게 우리의 어떤 역할이고 소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들은요, 사람에게 짓는 죄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님 앞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거를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위로를 받아야 되고 씻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아주 심각한 죄를 짓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사지에 몰아내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누구에게 지은 거예요? 우리아에게 지은 거고 밧세바에게 지은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회개할 때요, 그 죄를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죄는 근본적으로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그게 왜냐면은요,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지만은 이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요 서로 죄를 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를 서로 고하고 그러면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을 거라 이렇게 하죠. 강력한 능력이 흐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 이렇게 뭐 나누고 어떤 때는 뭐 비밀, 어떤 때는 어떤 그 프라이버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켜줘야 될 건 지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은요. 비밀이 있는 거는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그리고 그대로 솔직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부부 간에 그렇게 하고요. 오이코스 구성원들끼리 그렇게 하고 또 교회 성도들끼리 비밀이 없이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부끄러운 걸 얘기하면서도 우리 다 같은 그런 존재니까 부끄럽지 않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거기에 강력한 보호가 있어요. 여러분 비밀이 많으면은요 성령의 그, 그 흐름이 제한이 되어져. 근데 서로 나누고 위하여 기도하고 허물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식하고 받아들여지고 용서해주고 뭐 이럴 때 거기에요 죄가 틈탈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우리가 서로 더 성숙하게 되어질 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지혜롭게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 지난번에 그 밴쿠버 교회 김성호 선교사님은 그 뭐 미디어 몇 시간 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보고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어떤 면에서 성숙한 교회죠.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하실까요? 지금 현 상황에서 하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 중 몇 분이나 정직하게 혹은 정확하게 이걸 보고할 얘기할 분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그 밴쿠버 교회는 이게 성숙되어지고 하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요. 그걸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는 거야. 자기가 성장하고 성숙한 기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직하게 오픈하는 거죠. 그 교회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숙하는 것만큼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나누어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때가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요 지금 그 오이코스에서 나누는 이야기다 혹은 목회자와 성도 간에 나누는 이야기들이요 예전보다는 훨씬 조금 더 솔직해진 것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자라나고는 있어요. 근데 더 자라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영역들이 그 영성 훈련의 한 과정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죠.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절제해야 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돼야 돼. 그러니까 바쁘죠. 하나님의 길을 부지런히 배워가야 되고요. 삶의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인식하는 것 이게 임재 훈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여섯 번째가 영성일기를 쓰는 거고 일곱 번째가 서로 나누는 거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기 위한 훈련들을 해나가고 있다. 이게 지금 그 우리 성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리고 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삶에서도 이걸 적용해 보시면서 훈련되어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가 더 자라날 수 있도록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주님의 임재를 늘 인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그 부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 부탁하기는 우리 그 수요일부터 있게 되어질 그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그 어제도 제가 그젠가요 했는데 이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저는 못 느꼈는데 스피커 한쪽에 나갔다 들어왔다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배 저는 못 느꼈어요.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못 느꼈는데 들렸다 안 들렸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민한 분들은 그런 것들이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저거를 하려면 저걸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저걸 다 뒤집어 엎지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그냥 조금 두고 보자 그랬는데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영상 또 이 음향 또 모든 외부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오전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옛날에 김계원 목사님 이렇게 부흥회 할 때 멀쩡하게 잘 돌아가더니 7월 달인가 그때 한참 더울 때인데 에어컨이 갑자기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더운 날에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그때 많이 모였잖아요. 그래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그러는 이게 근데 영적인 방해일 수도 있거든요. 멀쩡하게 잘 돌아가다가 왜 그때 딱 나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준비되어져 있고 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상황에 민첩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좀 베풀어 주시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가 좀 필요하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몇 사람이 모였지만은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일을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놓고 우리 좀 이 시간 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